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임마누엘 선교교회 부활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을 통하여 천국을 향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목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세상은 의심과 의혹으로 저희를 바라보지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증거하는 복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죽음의 길을 떠나게 하셔서 코비드-19 때문에 2020년은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주님과 영생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통합 찬송가 15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휘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왕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죽음에 들어오면서 부활의 새 생명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참된 기쁨이 불신과 반목의 세상에 믿음과 화합의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망년되고 허탄된 세상에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만이 현재와 미래와 천국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 저희들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저희의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에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늘길이 막히고 사람과 사람들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해서 세계적인 경제의 길도 막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사랑이 식어져 냉랭한 중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을 이루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근심하는 자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도 부활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소생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에 세우신 이 종에게 선포되는 부활의 메시지가 확신을 믿는 근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말은 다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을 아버지 옥토밭에 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부활주일은 해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금년 부활주일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부활주일을 통하여 코비드-19 팬데믹이 모두 종식되어서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그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인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이 어려움도 지나가리라.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갈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입니다. 그리고 저 오늘 은혜 말씀은 예수 부활을 믿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의 사건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은 자신의 모든 재능을 동원하여 죽음에 도전해 보았고 또 죽음을 부인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본문 말씀에 이런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승리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의 그 가정 불화를 보니까 그 재혼한 가정인데 그 계모가 어린 딸을 얼마나 굶기고 정말 혹독하게 매질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죽는 걸 내가 그 뉴스에 나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프고 그러려면 차라리 그렇게 키우지 못하겠으면 다른 애갓집으로 보내든지 고아원에 보낸 게 낫지 죽기까지 그 아이를 때렸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내일의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런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요약이고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굿뉴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부활신앙의 기초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로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나 세례식 같은 것도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함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반박할 논증은 아직 과학적으로도 무덤에서 없어진 시체를 이 시대나 옛날 시대에도 그걸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6주 동안 때를 따라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2번, 3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기사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방문을 걸어놓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또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 하시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능력을 가지고 목회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권능의 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기사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나타나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8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려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난 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남기고 있죠. 나는 이대한 고백을 했다고 이렇게 도마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새로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며 그것을 믿는 자만이 또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4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불안한 마음에 평강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고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샬롬입니다. 샬롬은 여러 가지 뜻을 말하고 있는데 비록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은 평안하다, 풍요롭다, 온전하다, 범사에 잘된다, 건강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매니조라는 말은 그 반대로 그 뜻은 마음이 분열되고 불안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안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샬롬, 냉전이 가지고 난 후에 우리는 항상 평화가 오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기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는 점점 힘들어지고 지금 미얀마에서도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며 2019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여서 세계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암울하고 바닥을 치고 있는 세계 경제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정말 우리 그 대학교가 미얀마에 분교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 원주민들이 그 모든 그 나라 원주민들을 구원시켜서 신학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음악회를 해서 그쪽으로 선교 자금을 보내는데 미얀마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고 저렇게 민주주의를 애치고 저렇게 정말 저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학교가 희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90%가 불교입니다. 그 모든 그 이렇게 빌딩같이 이렇게 사원들이 있는데 그게 다 절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으면은 절로 보내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절로 보내는 게 굉장히 그 어린 생명들이 절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나라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저희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멕시코 정말 전 세계 필리핀 미얀마 이렇게 그쪽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런가 하며 우리에게 강분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우리나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까? 정말 이 위험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의 주님뿐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모든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서 정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옛날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다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틸리티라는 사람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언제 비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근원적인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불안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만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고 이 말씀 속에서 믿고 살아갈 때 불안이 가실 것입니다.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과 자기의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또 다시 돌아보니 이제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없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몹시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왜 발자국이 하나만 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불안해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나는 너를 내 품에 안았지. 그리고 내가 너를 안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를 안고 고민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번쩍 들어서 안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둘째, 두려운 마음이 용기로 바뀝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이 자기들도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죽게 될 것이 아닌가 두려워 떨면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 떨지 말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도망쳤던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면서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주의적인 사고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빈 무덤을 남겨놓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제발 하지 말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시체를 쉽게 꺼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면 그 시체를 끌어내서 보이면서 여기 예수가 죽어 있지 않느냐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핍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자유주의자들은 잘못된 생각은 우리에게 불신을 가져오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두렵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고 세어보았더니 꼭 365번을 이렇게 두렵다는 말이 나오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은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죄 때문에, 거짓 때문에, 불의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병이 들어 죽음이 들어올 때 병든 사람이란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두려운 마음을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건강할 때 두려운 마음도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두려움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주시면서 나가 증거하라고 새로운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는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를 먼저 다 들어가서 그 어떤 병이든지 그 연못가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낫는다고 하는데 그 환자는 자기를 드러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불안합니다. 나는 평생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불안하고 병들어서 이러고 있을 때 그는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질병이 정말 거기에서 앉아서 누가 자기를 연못가에 넣어주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는 38년 된 그 환자를 주님께서는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그는 일어나서 걸어서 모든 영육간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병들었을 때도 불안할 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38년 된 환자가 낫듯이 우리는 모든 육신의 질병을 다 나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가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의심이 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본문은 도마는 기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태도는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보고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실증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이 초소를 베라를 간다고 말씀하실 때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14장 5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참 나쁜 것입니다. 남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 참 나쁩니다. 우리가 인과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조금 손해를 끼치고 잘못해도 그 사람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게 부정적이고 파괴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무신론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세상에 지상 낙원이 올 것이라고 했지만 지상 낙원은커녕 지상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지성이나 이성을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성이나 이성을 고가의 사실을 분석하고 증명하는 태도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 꿈과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태도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믿는 것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서 뭐 하겠습니다. 자기 배를 채워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이고 파괴적이고 소망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나타나셔서
자기가 손을 직접 넣어봐야 믿겠다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런 사람은 바로 기회주의를 놓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도마처럼 의심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주일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일에 우리에게 구원의 참 소망을 주시고 진리를 주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 기회를 놓쳤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물론 이제 믿었으니까 다시 찾았다고 보면 되겠지만 오늘 현대인의 불신의 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의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대화를 해도 믿을 수가 없고 자꾸 서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의심과 회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다라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패배자를 승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젠 예수님도 패배자로 끝났고 우리도 실패로 끝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모두들 흩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죄가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불의와 미움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거짓되고 탐심이 많고 황금 만눈주의적인 세상의 정의가 어디 있고 선이 어디 있고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앞에서 패배자인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죽음의 마지막이 아니고 죄가 승리자가 아니라 이들을 다 정복하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일화를 들겠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풋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팀이 승리했다고 술을 잔뜩 마시고 네 사람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 3마일 앞에 다리가 끊겨져 있었습니다. 가지 못한다는 경고판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한 이 청년들은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2마일 앞에 또 경고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경고판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가다가 마지막 바리케이트를 들이받고는 끊어진 다리 밑으로 추락하여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바리케이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으라는 새로운 방향 지시를 보지 못하고 이겼다고 좋아만 했던 청년들은 그대로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장례 지낸 바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지막 십자가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더 가지 못하도록 부활의 길로 인도했건만 이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결국 패배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패배자에게 승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에 평강을 얻게 하고 두려운 마음에 용기를 바뀌고 의심이 있는 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문학인이기 때문에 토막신앙 에세이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시간의 전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이발관에서 이발을 하고 수염을 깎는 동안에도 회의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단 하루도 더 오래 살겠다고 별의별 보약을 다 먹으면서 정작 시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잠자는 시간은 죽은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만이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남보다 더 오래 사는 비결은 깨어서 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전기작가 루드비히는 대단한 시간 전략가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 옆에 메모지를 준비해 두고 수시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해 왔습니다. 시간을 전략하는 주요한 방법 하나는 일의 대상을 바꾸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일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안전한 휴식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힐턴은 그의 행복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즐거움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즐거움을 일하는 걸로 바꾸지 않고 게으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면 할 일이 없어서 기온에서 바둑을 둔다던가 소일하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가? 우리 앞에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할 일이 태산 같고 기도할 일도 많고 말씀 볼 일도 너무나 많은데 한가하게 일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요즘에 코비드-19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나한테 어쩔 때 보면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에게 한 가지 감사한 거는 그 시간에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드릴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응? 시간을 버는 길은 시간을 붙잡고 일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이 청춘이라는 사무엘 울만의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아무리 우리 인생이 80살이 되어도 진취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대의 청년보다 더 마음이 즐겁고 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대인 청년도 아주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마약이나 손대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80살 먹은 그 할아버지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게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80대 나이를 상관할 거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살면 우리들은 그게 바로 청춘인 것입니다. 제12중에서 세월의 흔적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의 흔적. 흙으로 지으신 우리의 생명, 강건하면 80이라 했던가. 거울 속에 비춰진 화장기 없는 내 모습,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남아있구려. 아름다움은 실로 순간인 것을, 봉우리 활짝 피었다가 사라지는 이 비정한 무정.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영혼의 참 삶이란 늘 청춘인 것을 당신은 그런 내 모습마저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며 못다 이런 꿈 이루라 하시네. 희망의 깃발 높이 들고 기쁨의 길 가오리다. 제가 세월의 흔적이라는 그 시집을 내면서 참 서글퍼지더라고요. 왜? 저도 20대 물론 젊었을 때 안 예쁜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저는 정말 허리도 22, 키로수도 47kg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날씬하고 이쁘지 했는데 그 세월의 흔적을 쓸 때는 벌써 제가 화장기 없는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이 주름이며 그 아름다웠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인생이 또 이렇게 늙어갔구나 이런 걸 내가 느끼면서 참 서글프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시 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엉고지가 없어져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한 작품이 나오지 그냥 읽는 사람은 그냥 읽으니까 재밌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은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문장 문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를 한 작품 이제 냈습니다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세월을 우리가 아끼고 이제 오늘 부활의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패배를 승리로 변하는 거 이것이 부활의 증명인 것을 믿으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도마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공포에 처해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인간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다시 사신 주님을 믿습니다. 금은보화가 많아도 주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의 소리는 늘 실패하며 재촉하지만 주님의 소리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하오니 귀한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 말씀 중에서 귀한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인간의 말은 다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오직 은혜되는 말씀만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 귀한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집안의 가정과 모든 평강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이제 점점 이게 코비드-19 팬데믹을 주사를 맞고 또 2차, 1차들 맞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론 이제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이제 안전이 종식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저희 또 솔로몬 대학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귀한 날 한 주간도 잘 건강으로 편안하게 지내시고 이제 저희 학교와 이제 장학금을 위해서는 밑에 그 광고란을 보시고 또 마음이 이렇게 돕고 싶은 분들은 그 광고란을 위해서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광고 드렸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그렇게 하늘에서 보낸 천사가 대신 져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버린 돌이 되었으나 부활하시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이 신 사랑과 저희 곁에 늘 가까이 계셔서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회와 임마누엘 선교교회와 솔로몬 유니버시티에 또 이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 끝났습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